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좀 열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그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이죠. 그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끝에서 맺어지죠. 포도나무의 가지의 끝에서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가지도 포도나무의 일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포도나무고 가지라고 주님이 뭔가 부분을 잘라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하나라는 겁니다.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예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가 어떻게 해요?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죠? 땡볕에. 오늘 여기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말은요, 제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뭇가지가 땅에 툭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땅을 기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모든 열매 맺을 수 있는 조치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과 우리는 하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할 수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은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창조도 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가지처럼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필요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길바닥에 뿌려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소금을 밟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는 것과 예수님 밖에서 살다가 말라서 불쏘시개가 되어버리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가지로서의 가능성은, 열매 맺는 가능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본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매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오해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오해하면 신앙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열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과 열매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죠. 그렇죠? 씨앗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씨앗이 널리 퍼지도록 한 역할을 해요. 짐승이 열매를 먹고 다른 데로 옮겨가죠. 배설물을 눕니다. 그러면 그 배설물 안에 있던 그 열매가,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나무가 되는 거죠. 식물이 되는 겁니다. 열매의 목적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의 가능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열매는요, 자연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그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씨앗을 언제 걷어들입니까? 열매를 언제 걷어들입니까? 가을에 걷어들이죠. 보통 우리가 먹는 수확의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확의 계절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죠. 열매는 그와 같습니다. 한 해에 그 나무가 생장하고 성장하고 생명활동한 그 정수가 그 열매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생애를 결산하며 열매를 남겨요. 한 생애를 결산하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삶의 정수가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사람으로 치면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낸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은요, 일본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정말로 긴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단 한 명만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역은 완전히 엉망이 된 사역이었어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넌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한 사람도 그 집에서 일했던 일꾼이었어요. 아무도 전도하지 못한 그 선교사님 바로 옆에서 그냥 그 선교사님 사역할 동안에 곁에서 일을 돌봐줬던 가정부가 한 명 회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가정부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는요,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궤적, 그 사람이 그 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흔적들, 그 삶의 궤적들, 그 삶의 이야기들, 그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엄청 많은 스캔들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많은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가 커진 걸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쓰신 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 성도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와서 그 교회를 채웠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뭐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졌다고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실족한 사람은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열매는요, 그 열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열렸으니까. 그 열매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으니까. 그 안에는 시험 들 거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맺어진 열매 안에 시험 들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 좀 드러날 수도 있죠. 여러분, 사과에 상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과입니다. 전혀 다른 게 열매 맺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선교사님의 삶에서 열린 열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엔 열매가 안 맺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 정말 겨자씨만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그런 삶을 통해서 혹시나가 아니죠. 한 명이라도 그 열매를 보고 했다면 열매는 맺혀요. 다음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열매 안에는 생명의 가능성이 있어요. 열매가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열매 안에는요, 생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 안에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두 개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는 창조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어떠하심이잖아요. 영광이. 그분은 창조주로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세요. 또 하나는 구원자로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면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열매 맺으면 돼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씨앗을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하나 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요,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맺힌 열매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열매 가운데 있는 그 생명력을, 생명의 가능성을 실제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다고요?
낭망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열매를 오해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면은요,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든다고.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열매 맺기 위해서 자신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와 있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2절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뭐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근데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가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비슷비슷해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 안에 거해서 맺혀지는 열매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다 해오지 못하겠지만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열매이면서 사랑이 계명이면서 사랑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보이는 어떠한 성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이면서 우리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땡볕과 바람과 태풍과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지 맺히는 게 열매예요. 그렇죠?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나쁜 점을 꼬집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도 누구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격려하고 장점을 말해주고 너는 이게 너무나 훌륭해. 그걸 더 많이 말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세워줄 때 이 하나님의 몸된 이 주한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